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인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목회 생활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회자는 삶이 참으로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보이는 것은 물려줄 만한 것이 자녀들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귀한 것을 이렇게 저는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믿음의 자녀로 세워줘서 그 믿음의 유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또 물려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 통해서 그리고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는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귀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쫙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오래도록 이렇게 시대에 따라 종교가 때로는 또 백성들, 국민들 그 사고가 그들에게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에 이르서 그 삼국 시대를 계속적으로 따는 이 불교가 이제 들어와서 고려 시대까지 그 꽃을 화려하게 피어나가게 되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유교가 흥하고 불교는 쇠하는 승려 억불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들은 자꾸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땅에는 유교가 만연하여 지금 또 유교적인 그러한 이 사고와 간섭적인 것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근세 때에 들어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은 이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당나라에서부터 이제 삼국 시대로 복음을 전해 지금 그 경주에도 보면은 히브리 문자로 쓰여지는 이러한 곳도 많이 있어요. 안동제비원에도 보면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꽃이 크게 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한말 때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 속에 이 땅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전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핍박 속에 교회는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열매도 맺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많은 피 흘림의 그 역사 속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존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되어 오고 있는 그 밑거름 중에 하나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가난한 땅에 이곳에 의료시설도 정말 빈약한 이곳에 병원도 세우고 병음의 길이 막혀 있는 그때에 신학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학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화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가르침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깊이 내려짐을 통해 전 국민의 문명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전 국민들이 글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통해서 그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원조물 또 교회로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어 전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일들이 이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며 영원히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것이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그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에 오늘날 이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영화도 나올 만큼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정말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 아버지는 손종일 씨라고 이분은 경남 이 함안군 실원면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형벌되는 이 사람으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든지 상투 자르고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정말 밤을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정일 씨는 이 경남 이 칠원면에 있는 칠원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장로가 됩니다. 부인은 이렇게 집사가 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칠원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이렇게 해내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 이 손장로님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논 5마지 중에서 3마지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주고 그 시대에 이 1900년대 초창기 때에 그때에 내 땅 없으면은 머슴으로 살아야 되면 머슴살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재산에 5분의 3을 띄어서 이렇게 주니까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 비도 세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두 마디 있으면 뭐 하겠노? 다 드리잖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을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가정은 정말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셋을 뒀는데 아들 셋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남이었던 자가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순천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때에 두 아들이 희생이 돼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두 손자는 이렇게 목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 그러니까 아들들 서희가 목사지요, 손자 둘은 또 목사지요, 둘은 순교했지요. 집안이 참으로 대단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이렇게 그 반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동인이와 동신이죠. 이 아들이 총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일 때에 주동으로 있었다는 건 누가? 안재선이죠. 안재선. 그런데 이 안재선이 나중에 잡혀서 사형당할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양자 삼는다. 내 아들이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내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이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그 자신이 신앙에 뭉쳐서 원수된 자도 사랑으로 품어서 자기 양자 삼는 그런 일들을 행해는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이것은 누구로부터 이어나요?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이야기죠.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로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충성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사고를 갖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모님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편의 친정을 통해 저에게 친정 조카잖아요. 제가 이제는 그 조카는 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 아들은 목사요 그 사위도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유업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참 목회에 하나님이 이루어서 충성하는 목회의 귀한 가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이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 제 자녀들까지는 그와 같이 이 아들은 목사요, 사위는 또 이렇게 목사요. 하나님은 또 자녀는 어떻게 될지 그 앞길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품고 이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많은 분들의 집안에 5대 집안이다, 6대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지요.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내가 늦게 또 시작을 했을지라도 내 집안의 가문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은 다름이 없다. 너희들은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
여러분 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세상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귀신들에게 매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뭐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집안도 장손 집안은 저도 저희 집안에 이 장손이에요. 장손. 교회 때도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뭐 별난 거 다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거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귀신의 굴레,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의 형제도 또 저희 처가 집안 식구들도 모두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집안들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듯이 너희는 믿음의 신앙의 유업을 줘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들요, 그거 그냥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녀 후손들을 망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을 잘 세우고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그 믿음을 물려준 뒤에 물질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덧입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정말 악의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뭘 하고 싶어도 그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집에 못 하나 받고 싶어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도 볼 때 생각나면 깨어나서 받고 싶으면 받고 오늘도 자다가도 이사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데 자유함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그 자유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결단코 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던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셔서 자유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이 축복이라 우리가 얘기를 말합니다. 복을 빌어준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빌어줌을 통해서 그 복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 같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그 자를 죄 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죄도 짓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눈총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는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그 자를 오히려 선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잣대로 보면은 아니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여기주시고 선하게 그 칭할 때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선한 자로 시험받는 믿음의 사람이 그게 최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자는요, 그 영혼은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아버지로 아들에게부터 언제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죄 있는 자로 하나님 주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천대까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들은 브엘라헬로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복을 주셨다는 거, 복을 주셨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복을 유효선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세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녀 사랑이 대단하지요. 나는 굶어도 자녀는 먹이고 나는 병이 없어 힘들고 노력 어렵게 해도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데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그 후대를 사랑하는 부모도요, 우리가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복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믿음에 그렇게 되면요, 그 믿음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문에 또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임의 사슬, 그 매임의 악의 영들의 매이에 있으면요, 이걸 쉽게 깨울 수 있는 못 깹니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서 그런 고통 속에 있고 험버덩이다가 이곳에 생명을 얻고 다시금 그렇게 자유함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참 저는 뭐 우리가 세속으로 표현한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 믿음의 자유함을 악의 세력의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썼더니 믿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복이 야곱 때 임하게 되죠.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후손들로 보면은 이제는 중조 할아버지 되죠.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3대에 걸쳐서 오는 그런 복이 그들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는? 믿음의 유업을 주라는 건 믿음을. 그 믿음의 유업을 통해서 뭘? 너희들이 복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마음껏 행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가 되고 내 후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가장 귀중한 그 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된다. 그 복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디 땅 한 평, 어떤 돈 그거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세상 안 된다 가도 복 있는 자가 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네 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하 모든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줬다 하면서요. 온천하를 내게 줬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죽어보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그게 내게 복이야. 물질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많은 거 통장에 있다. 와, 내 재산 많다. 그거는 위로는 받을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그거 갖고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가 쓰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 복도 하나님의 자녀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이 복이 있다. 의롭게 사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했는 대로 복.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대로 다 거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응을 받는다. 그들이 한 대로 받는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쭉 세상 사람, 주변의 사람 다 쳐다봤는데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또는 그 자손이 걸식하여서 정말 거지처럼 사는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 종일토록 꾸어다 주고 베풀고 하는 것만 봤지. 그들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후대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좀 짓한다고 꼬박꼬 하고 있는 조영남이라는 사람 있지요. 가수. 그 사람 삶이 정말 잘 살지요. 집이 한 150평이나 되나 아파트가 빌런지. 집에 타고 가는데 방방 가는 것이 멀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간다 할 정도로 참 그런 집에서 그 사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어머니만큼의 신앙은 따라가지 못해. 모습이 왜 행편이 없어.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엄마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다. 그분이 심심찮게 옛날에 방송국에 나왔었더니 어머니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는 행필요 없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부와 그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에 받는 이런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간증 여러분을 통해서 요새는 뭐 유튜브에 간증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통해서 임하여지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여러분의 유산으로 줘야 돼요. 내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 내 후대에게도 임할 그 복이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이라 복을 빌어줘. 여러분의 그러한 복이 후대에게도 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나는 기도의 유산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첫 번째는 신앙, 믿음을 줘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져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유산이 막 일러져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이 말씀요. 여러분요 뭐 하라고요?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그 복을 유업으로 주는데 기도로 하라. 하나님이여 내 후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을 오늘 내게 말씀과 같이 뭐렇게 하냐? 신명기 그 6장 24절에 뭐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반드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내 후대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만사 영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복을 빌어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이 쫙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내 대에는 행편없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후손들이 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복도 형통의 복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복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집안들을 바라볼 때, 후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럽다 하도록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이런 유업을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내 후대까지 임하도록 내 후대는 더 큰 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후대에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 오늘 특히 이 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물, 권세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을 물려주고요. 그리고 복을 물려주고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물려주면은 그 후대는 마르지 않은 샘같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행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이 복의 조상의 가문들이 다 되셨어. 이제는 그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이렇게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육신적인 삶 속에도 주시는 그런 복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